하루를 살아가는 아침 묵상 1월 12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참한 패배를 안겨주었던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드디어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중요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고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누릴 수 있었던 여리고성의 압도적인 승리. 하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당할 수밖에 없었던 아이성에서의 비참한 패배. 광야를 지나면서 귀로만 들었던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동안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선포했던 메시지들에 대해서 다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가 끝난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모세가 명령했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27장 28장에 너희가 요단에 들어가면 요단을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을 해라라고 에발산에 단을 쌓고 그 돌들 위에 율법의 말씀을 기록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게 됩니다. 신명기 27장 28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복과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을 때 순종하지 않았을 때 받는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중심은 말을 안 들으면 죽는다라는 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만 섬기면 이러이러한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아름답게 살아라,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행복을 만끽하며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라 라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율법의 말씀들을 돌 위에 새기도록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돌에 새김으로써 첫 번째는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들어와서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곳이라고, 하나님이 왕 되셔서 다스리시는 곳이라고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 위에 새기는 두 번째 이유는 지울 수 없는 돌 위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변할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돌 위에 새겨진 것입니다. 이렇게 돌에 새기는 각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속 깊이 주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한 거류민들 앞에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했을 때 누렸던 여리고 성에서의 놀라운 압도적인 승리,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당할 수밖에 없었던 아이성에서의 비참한 패배.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속해 있던 라합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과 거류민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따르고 있을 때 그들은 왕 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왕 되신 그분의 다스림에 따르고 있을 때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딛고 있었던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인 것처럼 우리를 보내신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것이고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기억합니다. 이 땅이 내가 있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돌에 새겨진 말씀처럼 지워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